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요나에게 이렇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였고, 그래서 요나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니느웨라는 곳은 육로를 통해서 동쪽으로 가야 이룰 수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요나는 배를 타고 뱃길을 통해서 서쪽이었던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요나가 탄 배는 얼마간 잘 가는 듯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아마도 요나는 바다에 빠지면서 차라리 그것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국이 구원받는 모습을 지켜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나는 그의 마음대로 그렇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첫 번째 진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아무리 피하려고 했지만 요나는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신 것이죠. 결국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육지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요나서 3장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는 했지만 요나의 진심, 요나가 원하는 것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적 국가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만큼은 아직도 원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건성으로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은 요나가 원래 원했던 뜻과는 정다르게 돌아가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고 금식을 하게 되었고 대대적인 회개가 니느웨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정말 그대로 가다가는 니느웨에 요나가 원치 않는 니느웨 성읍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 바로 그 이야기 직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본인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니느웨 성읍의 회개와 그들에게 임하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요나는 이 시점에 이르게 되면서 비로소 폭발하고 맙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가장 위태로운 때가 언제인가 하면 은혜를 경험한 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온 날일수록 가까운 사람들과 특별히 가족들과 그러한 문제들이 여러분 더 잘 생기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상하다. 오늘은 내가 기도도 참 잘 되었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았고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되어서 오늘 예배가 아주 나에게 좋았고 은혜로운 그런 예배였는데 이상하게 집에 돌아와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가족들과 여러 가지 말다툼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서 훨씬 더 은혜 받지 않은 날보다 은혜 받고 집에 돌아온 날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 차례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까닭은 은혜의 경험이,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이 은혜의 차원이 우리의 감정의 영역까지 터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풍랑 앞에서는 그토록 담담하던 요나였습니다.
나를 당신들이 저 바다에 집어넣어야, 나를 던져야만 당신들이 살 수 있다고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요나의 태도 안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던 요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3일간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비로소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요나의 감정이 니느웨에서 폭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2절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이 긴 말을 한 문장으로 짧게 요약하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말을 여러분 언제 여러분 쓰십니까? 기대했던 바가 여러분 앞에 이루어져서 기쁘고 좋은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말을 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대가 다 무너져서 절망적인 상황, 실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이런 말을 쓰십니까? 당연히 실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부터 내가 일이 이렇게 될 줄로 알았다는 고백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3절에 가면 요나는 훨씬 더 심한 말을 하나님께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럴 바에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새벽에 요나서를 함께 묵상했는데 이 요나서를 쭉 읽어가면서 저는 요나 안에서 발견되는 그 모습이 꼭 무엇을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이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1절 말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것. 2절에 내가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 8절 말씀에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흔히 하는 행동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뜻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하는 행동인데요, 바닥에 들어 눕는 행위입니다. 바로 요나의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어서 이렇게 생떼를 쓰고 있는 요나를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지를 않습니다. 또는 반대로 요나를 달래주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분통을 다 터뜨리도록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갈 때 아이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바닥에 들어 누울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만 할까요? 정답은 아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만 합니다. 제풀에 지쳐서 스스로 포기하고 일어날 때까지, 내가 아무리 이렇게 때를 써도 이건 안 되는 일인가 보다 마음을 먹고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아이들을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빨리 그 상황을 종료시키려고 우리가 아이를 달래거나 혹은 그 아이에게 새로운 무엇을 주겠다고 아이와 협상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또는 아이를 혼내게 되면 훨씬 더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내는 부모를 이 아이가 정말 무서워했다면 이 아이는 처음부터 바닥에 아예 드러눕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서 보는 눈도 많고 내가 그 아이의 부모라는 것 때문에 너무 창피해서 얼른 아이를 일으키고 싶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아이의 버릇은 영영 고칠 수가 없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어린아이가 4살이 되기 이전에 4살 무렵이 넘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의 고집을 꺾어 놓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되면 아이들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이렇게 생떼를 쓰고 고집을 부리는 것을 결코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요나서 4장을 읽으면서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라는 인물입니다. 마치 엘리야의 모습과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요나의 모습이 참 일치하게 마치 오버랩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 보았습니다. 광야로 나간 엘리야의 심정이 꼭 요나와 같았다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에게 찾아왔던 실망감과 좌절감, 이세벨이 그의 생명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이러한 순간 앞에서 가졌던 엘리야의 심정이 마치 회개하고 구원이 그들에게 임박하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는 것과 같이 마음에 심히 불편하고 실망하고 좌절감으로 휩싸여 있는 그런 엘리야와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광야에서 엘리야도 죽음을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도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요나와 같이 엘리야에게도 2번씩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2번 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역시 같았음을 발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국에 있을 때에 내가 바로 이런 것을 염려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요나와 엘리야는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따지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 안에도 요나 안에도 어린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한다는 것이고 이 분노가 죽음을 생각하게 할 만큼 강력한 분노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른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아이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더군요. 어린아이, 나이가 적은 아이. 그러면 여러분, 어른아이는 누구일까요? 어른아이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정의 내려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나이가 적은 아이라면 어른아이는 나이가 많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아이, 어린이의 이미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천진난만함과 순수함과 아이들의 이미지를 연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꼭 이런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 이기적인 마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 바로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인 것이죠. 교회에 와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만지기도 하고 쓰다듬으면서 한결같이 모든 교우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얘만 같으면 10명도 키우겠다. 여러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그래요? 한번 데려가서 키워보세요. 남녀의 차이가 있고 같은 성별의 어린아이들이라도 차이는 다 있지만 대개 아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공통적인 특징은 엄마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니까 참는 것이고 내 아이니까 사랑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지 못하시겠다면 제 질문에 한번 대답을 OX로 해보십시오. 아이와 종일 시간을 보내고 난 날 초저녁이 되면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내려온다. O입니까? X입니까? O이죠. 밤에 아기 울음소리에 잠을 깼는데 남편은 자는지 자는 척 하는 것인지
기척이 없을 때 서운하다. O입니까? X입니까? O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해 줍니까?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고 고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 아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은 부모를 참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고 고된 일인 것이죠. 아이가 내가 이때 울어야 되겠다, 부모님을 생각해서 내가 이때는 울고 이때는 조용해야 되겠다 생각합니까? 아니죠. 아이들은 언제나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울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성숙하지 못한 자아, 성숙하지 못한 이런 아이가 우리 내면에 역시 여전히 있다면 우리의 삶 역시 고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역시 고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지어져가는 교회를 지난주에 설명드리면서 이 지어져가는 과정에는 우리가 아이와 같은 일들, 이런 성숙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점점 더 완성되어가는 성숙으로 나아가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자라나지 못하고 여전히 이런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을 경계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간단하게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가 도대체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너희는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 아이로구나.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는 요나 또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자라나지 못한 어른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아시죠?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최고로 인정해 주시는 큰 제자,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그 노상, 그 노중에서도, 그 길에서도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런 것 참 많이 하죠. 누가 더 크냐, 누가 키가 큰가,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이 주로 아이들의 마음을 좌우합니다. 또는 부모님들에 대한 생각이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기도 하죠. 너희 아빠는 키가 몇이냐, 이런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의 나이를 가지고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너희 부모님은 몇 살이냐,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많을수록 불리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이 만나자마자 대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너희 집은 몇 평이냐. 여러분,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비교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또 제자들 안에 있었던 어린 아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도니아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라는 인물 역시 상황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아이와 같이 분에 넘치는 것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시녀였던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구하게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이 아도니아는 반란을 도모했다가 그 모든 일이 다 무산되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가면서 겨우 생명을 유지했던 인물이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여인이었던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솔로몬의 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의 아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둘 중에 분명히 한 여인은 자신의 실수로 아기를 죽이고 동료의 아기와 바꿔치기를 한 그런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일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죠.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여러분? 칼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이 여인에게 똑같이 나누어서 주어라. 그런 판결을 내립니다. 실제로 아이를 그렇게 나눠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 여인이 이러한 판결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솔로몬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가짜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여러분,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바로 이것이 이 여인 속에 숨어 있었던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불행할 수는 없다는 마음, 내가 불행하면 너도 불행해야 하고 내가 슬프면 너도 슬퍼야 한다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슬프고 어렵고 안타까운데 잘 되고 있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뜻 가운데로 잘 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 중에 하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 이것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어린아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사람, 날마다 자라나야 하는 사람,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해야 하는 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사람은 자라나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라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이 예수님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본문인데,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자라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세 부분으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기를 낳은 그런 병원에 이제 출산을 막 해서 아기가 태어난 가정을 제가 신방하게 되면 이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 가운데는 예수님이 자라나시면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중요한 변화가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하여지고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하며, 그렇게 되어 있죠. 내면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과 속사람이 자라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자라나는 분, 그렇게 자라났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같은 장 5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키가 자랐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좋은 유대관계를 갖고 속사람이 성장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자라나시는 것처럼 육체도 성장하고 내면도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이런 온전한 성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이 성장하게 되어져서 갖추게 되는 궁극적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속사람이 성장해서 궁극적으로 완성된 상태를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 시절에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런 어린아이의 말하는 것, 어린아이가 깨닫는 일,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별명이 붙어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인가요? 사랑장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12장까지 각종 놀라운 은사들을 쭉 설명합니다. 지혜와 지식, 또 방언과 통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예언, 수많은 하나님의 은사들을 쭉 설명하고는,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더욱더 크고 완전하고 좋은 은사가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그것을 너희에게 설명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3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제일 완벽하고 좋은 은사, 그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설명하겠노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은사를 그 설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각종 은사와 모든 능력이 어린아이의 일이라면 사랑이야말로 성숙한 어른이 갖추어야 할 은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서 4장에서 요나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니느웨라는 도시조차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요나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죠. 요나서 맨 마지막 절 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 가지게 되시고 그렇게 성숙해 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된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야 하는 성숙한 어른이 갖추어야 하는 은사의 분량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에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될 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고 우리는 또 마땅히 그렇게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생애가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지 아니하고 혹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그런 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발견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은사가 우리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서 유치함, 성숙하지 못함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이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러한 인격과 내면을 갖추게 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